그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조금 포근해졌다가 또 추워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요러한 때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마음 공부,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향한 즐거운 마음 공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은 좀 제 안에서 요즘 새로운 발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인 듯 하나 오늘도 다르고, 늘 새롭게 변화하듯이 저 자신도 늘 끊임없이 제 내면은 변화하고 새롭게 발견하고 성장하고, 또 그 변화에 스스로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도덕경 14장 노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발견한 제 안에서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어떤 사실들을 함께 나눌 텐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더 새롭게 바라보는, 사실은 늘 새로워요. 늘 새롭거든요. 이게 진실이에요. 늘 새로운데 기억과 지식과 경험의 어떤 그런 한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마음 안에 있는 우리는 늘 새로운 것 속에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은데, 하여간 늘 새로운 그런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면 삶이 곧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요, 성장이요, 늘 새로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만큼 늘 새로운 삶을, 늘 똑같은 듯 하나 사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장하고 발견하고 기쁜, 그래서 약간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어드린 프린트물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도덕경 14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이라는 제목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뭐가 구체적이냐 하면 도가 그렇다는 거죠.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는 정말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구체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뽑아봤는데, 노자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노자의 글 자체는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잘 드러나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노자의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너무나 구체적인,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이 도를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구체적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노자의 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활이, 이름하여 가로되 이라 한다. 요 이자는 평탄할 이자거든요.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데 여기서 평탄할 이자를 써서 평평해서 안 보인다는 거죠. 뭔가 툭 이렇게 솟구쳐 있으면 보이는데 평평해가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인데, 평탄하다는 의미는 놔두고 그냥 이 그대로 했습니다. 시지불견 명활이,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가로되 이라 하고,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명활히, 희자가 드물희자거든요. 아주 소리가 적고 드물어서 안 들린다는 거죠. 청지불문,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가로되 이름하여 가로되 일컬어 희라 하며, 박지부덕, 요 박자가 잡을 박자예요. 잡아도 부덕, 얻지 못한다.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명활미, 요 미자는 작을 미자인데 이름하여 가로되 미라 한다. 미라 하나니 차삼자, 이 세 가지는 불과 치힐, 힐자가 여기 물을 힐자예요. 자세히 캐묻는 거, 물을 힐자인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세히 캐물어 밝힐 수 없다는 거죠.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세히 캠으로 밝힐 수가 없는데, 고, 혼이 위일이라. 혼자는 섞을 혼자예요. 그러므로 한데 뭉뚱그려가지고, 뭉뚱그려서 하나라고 하자. 이 하나라고 하자. 이 하나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집니다. 기상불교하고, 요 교자가 발ገል교자거든. 힐교, 발ገል교자인데, 그 하나의 위는 박지 않고, 하나를 쭉 설명합니다. 하나의 위는 박지 않고, 기하불매, 몇 자, 어두울 몇 자인데, 그 하나의 아래는 어둡지도, 박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이 말이죠. 성성의 불가명이래. 요 성자는 노건 성자인데, 노성자, 끈. 이열성자라고 써서 성성에 가는 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이 하나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불가명이라. 이름 붙일 수도 없다. 뭐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또 보세요. 복귀어 무무이라. 또 무물.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 하나를 설명하기 그렇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대로 돌아가나니 시위 무상지상. 이 상자가 형상상자인데 이를 일컬어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고 무상지상. 요 상자는 모양상자, 꼴상자거든요. 이를 일컬어 뭐냐면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고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나니 시위 홀황이라. 이를 일컬어 홀황이다. 홀자는 황홀할 홀자고 황자는 어슴푸레할 황자예요. 그러니까 홀자는 뭐냐 황홀할 때 황홀한다는 게 뭐냐면 흐릿해가지고 유무가 분명하지 않은 걸 홀이라 그러고 어슴푸레할 황자는 뭐냐면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상태를 황이라 그래요. 둘 다 뭐냐면 어슴푸레해가지고 유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그렇게 했는데 이를 일컬어 홀황이라. 있느냐 하면 없고 없느냐 하면 너무나 분명히 있는 것이라 한다는 거죠. 또 볼게요. 영지불견 기수하고 영자는 맞을 영자인데 앞에서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수지불견 기후라. 이 따를 숫자거든요. 뒤따라가면서 봐도 그 등짝대기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 뒤를 볼 수가 없구나. 뒷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집고지도라. 옛도를 잡고서 이어 금지요. 어자가 이게 어거할 어자. 다스리다는 거죠. 불일 어자인데 어거하다는 거 다스린다. 이어 금지요. 옛도를 잡고서 지금의 있음을 오늘을 다스린다는 거죠. 오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니 능지고시. 능이 옛 비롯함을 아는 것. 이를 일컬어 시위 도기다. 요 기자는 실마리 기자예요. 이를 일컬어 도의 실마리라 한다. 이말 한다는데 저는 제목을 너무나 구체적이나 뽑았는데 노자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이 뭐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말하자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 하나는 위는 박지 않고 어둡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구나. 본문을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얘기하는 너무나 구체적인 도를 얘기하는 노자의 설명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컬어 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희라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라 하나니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세히 캠으로 밝힐 수 없다. 그러므로 뭉뚱그려 하나라고 하자. 그 하나의 위는 박지 않고 아래는 어둡지 않으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어떤 이름도 붙일 수가 없구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나니 이를 일컬어 형상 없는 형상이라 하고 모양 없는 모양이라 하며 또한 이를 일컬어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너무나 분명히 있는 것이라 한다. 앞에서 맞이하여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따라가면서 보아도 그 뒷모습을 볼 수가 없구나. 옛도를 잡고서 오늘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니 능히 옛 비롯함을 아는 것 이를 일컬어 도의 실마리라 한다. 노자의 글을 보면 뭐가 구체적인지 하나도 와 닿지가 않지요. 그죠? 네. 좀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래 재미있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뭐 하나 잡을 수도 없는 이 글에 대해서 저는 정반대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실제로 도는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뽑았으며 도가 구체적이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도가 뭐냐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중국 선종의 6대 조사가 누구죠? 해능이죠. 그죠? 해능입니다. 6대 조사인 해능이 그 오조 홍인으로부터 법을 받고 난 뒤의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육조 해능은 너무나 찌질하게 가난해가지고 산에 나무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걸로 겨우 연명하는 홀로머를 모시는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이었고 배울 수가 없어서 일자무식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시장에 나무를 내다 팔고 나무를 산 사람,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요즘 말로 하면 관청의 여인숙 같은 관숙사 같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나무를 부려주고 그 사람의 돈을 받고 나오다가 그 사랑채에서 어떤 선비가 글 읽는 소리를 듣고 딱 깨닫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요. 이 해능에 의해 가지고 중국 선종이 확립되는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일자무식꾼이 도를 수행한다든가 뭐 기록에 하면 그런 전혀 없어요. 그냥 약간 나무를 내다 풀고 돌아 나오다가 어떤 선비가 글 읽는 소리, 금강경의 한 소설 읽었었는데 무소주의 생기시 마라 마땅히 머무르는 밥 없이 그 마음을 내라라는 그 글 하나 딱 끊고 딱 깨닫습니다. 깨닫고 그 선비한테 묻죠. 방금 읽은 글이 뭡니까? 그랬더니 금강경이다. 어떻게 그거를 읽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니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나? 오조 홍인대사가 황매산에서 1000명 가까운 제자를 거느리고 늘 금강경을 쓰라시는데 나도 그거 갖다가 그 설법을 듣고 너무나 그 감격을 해서 또 오조 홍인대사가 늘 금강경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깨닫는다 해서 그것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을 듣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신랑은 방금 이렇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굴비나 이거 맛있는 거 사서 어머님께 가서 하식 인사하고 황매산으로 오조 홍인대사를 찾아가죠. 결과적으로 그 자세한 얘기는 다 놔두고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일자무식인 이 해능이 6조의 법통을 이어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밤 깊은 때에 삼경에 이제 이렇게 오조 홍인 6조 해능을 불러가지고 법을 넘겨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6조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마치 실 끝에 매달린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너를 죽이고 이 6조의 법통을 빼앗으려는 자가 많으니 목숨이 위태로우니 빨리 강 남쪽으로 피신하거라. 이래가지고 그 6조 해능이 법통을 이어받고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오조 홍인이 그러거든요. 이 법을 말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가더라도 3년 동안 입 다물고 있거라. 입 다물고 때가 되면 네가 입을 열어라. 근데 나중에 이게 3년 동안 입 다물으라고 한 이것이 15년 동안이나 입 다물게 돼요. 해능은 늘 숨어 다니죠. 숨어 다니는데 어쨌든 그 오조 홍인들 법을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남쪽으로 갈 때에 2달쯤 지났을 때에 이 6조 단계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홍인대사의 그 수제자인 신수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200명에 가까운 사람을 풀어가지고 그 6조의 법통 그 의발이라 그러는데 옥과 바루를 빼앗아 오느라 이러니까 200명의 사람들이 6조 해능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6조 해능이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 돌아갔는데 딱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이제 스님인데 해명이라는 스님입니다. 해명이라는 스님인데 이 해명이라는 스님이 대부분의 사람 돌아갔지만 이 사람만큼은 해능을 따라잡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님이 되기 전에는 사품 장군이었거든요. 장군이다 무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능을 쫓아가는데 해능도 도망가면서 느낍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쫓아오고 있다는 걸. 그러면서 더욱더 약간 빨리 달아나려고 하는데 해능이 달아나는 속도보다도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어느 날 달아나기를 멈추고 바위 위에 탁 앉습니다. 가부좌를 털고 앉고 바루를 6조의 그 증거가 되는 바루 그러니까 의발을 옆에 탁 놔두고 탁 앉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탁 감고 있으니까 그러자마자 곧 이 해명이 탁 달려오거든요. 달려와서 앞에 탁 씁니다. 그제야 해능이 눈을 딱 이렇게 뜨면서 네가 갖고자 하는 것은 여기 있으니 가져가거라. 그때 이게 해명은 뭐냐면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저 껍데기가 아니라 법을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법을 진리를 얻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게 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큰 전을 하고 앞에 탁 꿇어앉거든요. 꿇어앉으니까 그래서 해능이 이 해명에 말합니다. 당신이 정령 법을 구하러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앉아가지고 둘이가 잠시 침묵을 합니다. 침묵을 하다가 해능이 다시 눈을 뜨고는 해명이가 말하기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해명의 당신의 본래 면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해명이 딱 깨닫습니다. 크게 깨우쳤다 이렇게 하거든요. 깨닫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제가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랬더니 해명이 말하기를 당신이 정령 진리를 얻고 싶다면, 얻으러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고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법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다시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당신의 본래 면목입니까? 요때 딱 깨달았거든요. 이 대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되는데 깨달으면 얻어요. 깨달으니까 얼굴이 확 밝아지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니까 해명이 다시 묻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이 이제 비로소 법을 알았습니다. 하니까 뭘 알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물었을 때 해명이 법을 깨닫고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한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인 음수에 냉난 자지라 이 말을 하거든요. 딱 깨닫고 난 다음에 뭘 알았습니까? 물었을 때 첫 깨달음의 일성이 이겁니다. 여인 음수 냉난 자지라. 사람이 물을 마실 때에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물을 마실 때에 깨달음이 뭐냐? 어떤 걸 깨우치느냐? 물었더니 사람이 물을 마실 때에 그 차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현행이 제대로 알았습니다. 석가모니가 이 법을 알았고 나 또한 이 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법을 알았으니 나는 남쪽으로 가지만 당신은 북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일성입니다. 깨달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요 말을 우리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진리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면, 도가 뭐냐면, 차가운 물을 마실 때 차가운 줄 알고, 뜨거운 물을 마실 때 뜨거운 줄 아는 그겁니다. 그게 도예요. 그게 진리거든요. 굉장히 평범한 거죠. 평범한 건데, 현행의 요 얘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구체적인 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도 조금 전에 약간 일찍 와서 총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사님하고 앉아 있습니다. 앉으니까 차가운 물을 한 잔 주셔가지고 물을 마셨거든요. 차갑더라고요. 저도 더 깨달았습니다. 찬 줄 아니고. 근데 또 약간 보리빵 하나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맛있는 걸 맛있는 줄 저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찬물을 마실 때 찬 줄 알죠? 뜨뜻한 물 마실 때 따뜻한 줄 알죠? 그게 도거든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그거 듣고 있는 그게 도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체적인 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규리 씨, 제가 이름을 아는 김에 규리 씨한테 물어볼게요. 규리 씨도 찬물을 마실 때 찬물 줄 알고, 따뜻한 물을 마실 때 따뜻한 줄 알지요? 예. 누가 그걸 알까요? 누가 그걸 찬 줄 알고 따뜻한 줄 알죠? 내가 그죠? 내가. 좋습니다. 내가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 듣고 저를 보고 따뜻한 줄 알고 약간 피곤하면 피곤한 줄 알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딱 나오는데 날씨가 좀 찹더라고요. 추워라. 아는 요게 도예요. 네, 요 얘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규리 씨한테 물었을 때에 차고 따뜻한 줄 아는 게 누구냐? 내가 그걸 안다. 누가 아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내가 아는지 혹은 나 아닌 좋습니다. 이 표현을 놔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리 씨는 우리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알죠, 그죠? 내가 듣고 내가 찾고 내가 따뜻한 줄 알아. 내가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나인지 이 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지리산 토굴에서 내려와가지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수사생활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그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설교 말씀하실 때마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하셔가지고 성인이 되어야 된다. 성인이 되어야 된다. 갈 게 아니고 성인이 되면 되지. 이래가지고 그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경산에 가서 자취생활을 6개월간 했거든요. 그때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소경이 길을 갈 때 더듬듯이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책을 읽다 경산 허름한 영남대학교 근처에 있는 하숙방, 그러니까 허름한 방이었는데 시골집이었고 그래서 그 방에서 책을 읽다가 좀 쉬고 싶으면 나왔어요. 그 방에 나오면 시골집이니까 마당 한켠에 닭을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저는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늘 닭을 보면서 꽈자 사가지고서 뿌려주기도 하고 같이 놀았어요. 놀다가 어느 날 나와서 다시 또 갔더니 그 닭 한 마리가 병이 드는 것 같아요. 닭이 병이 들면 어떻게 해요? 졸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꼴꼴꼴. 이런 좋은 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아픈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아이고야 니 아프나 하고 이거 좀 더 주려고 그래서 가까이 갔더니 꼬르륵꼬르륵 요래 있다가 기침이 느껴지니까 싹 도망가더라고요. 물론 건강한 닭들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다 도망갔고 그니 꼬르륵꼬르륵 하다 이렇게 내가 느껴지니까 싹 도망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괜찮구나. 이거 먹으래 하고 놔주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또 그 녀석이 걱정이 돼가지고 또 얘가 과자를 부숴가지고 설렁에 갔더니 죽었어요. 이렇게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쓰러져 있길래 다시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톡 건드려 봤습니다. 건드려 보니까 꼼짝도 하지 않죠. 미더니고 딱딱하고. 그 죽은 닭의 시체를 보면서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누가 듣고 누가 보는지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때 닭을 보면서 내가 참 생각이 잠겼던 것은 뭐냐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의지만 하더라도 달아나던 이것이, 아니, 달아나던 그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말하자면 뭔가 하나가 쓱 빠져나간 거죠. 뭔가 하나 쓱 빠져나가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고, 툭 건드려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참 한참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몸은 이 안에 있는 뭔가, 이게 뭐라고 이름 붙이면 내가 영이라든지 용어라든지 좀, 하여간 뭔가 하나 쑥 빠져나오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송장 같은 아무런 물건인기라 이게. 물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다라고 해가지고 닭을 보지만 저거를 움직이게 하고 달아나게 하고 까고 이렇게 울게 하고 어떤 체온을 갖게 하고 모기를 주면 막 쫓아오게 했던 거는 그 몸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엇, 맞죠? 어떤 이름 붙이면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들을 때에, 여러분 제 목소리를 듣고, 찬물을 마시면 차운 줄 아는 거죠. 아는 건데, 그건 아는 건 혀는 아니에요. 귀도 아니고, 그죠? 눈이 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엇, 이걸 영혼이라 해도 하여간 좋아요. 이 무엇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추운 줄 알고, 옷 입을 줄 알고, 그죠? 배고픈 줄 알고, 피곤하면 잘 줄 아는 거죠. 맞죠? 이 안에 있는 뭔가가 있는 거죠. 이 육체라는 것은 그냥 그걸로 인해, 뭐라고, 영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 생명이라고 하면 그 무엇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거죠. 맞죠? 이해되죠? 그죠? 좋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듣는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나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뭔가 하나 쓱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그냥 껍데기죠. 그죠? 아무것도 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몸 안에서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무엇. 닭의 경우에 뭔가 하나 쓱 빠져나가니까 하여튼 그 뭔가가 뭐냐. 이 뭔가를 여러 이름으로 불러볼 수 있다는 거죠. 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한다시피 영이라 해도 좋고, 영. 그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무엇. 영이라 해도 좋고, 다른 말로 생명력이라 해도 좋고, 그죠? 살아있는 생명력. 이 이름이거든요, 다들. 이름인데,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라 해도 좋고, 어떤 에너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힘. 어떤 에너지란 말이죠. 움직이게 하는, 이 살아있는 어떤 힘이 듣고, 늦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에너지라 해도 좋고, 또 뭐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은 몸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듣는 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어떤 이 안에 있는 게 듣는다는 거죠. 따라서 몸은 실체 혹은 주인공일 수 없어요. 이것이 움직이게 하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무엇, 영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죠. 그래서 부를 때요. 또 하나 뭐냐면 불교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냐면, 다른 어떤 영성단체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순수의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순수의식이다. 순수의식이다. 이 다 말일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해보자는 거죠. 순수의식. 왜 순수라는 말을 붙이느냐 하면, 어떤 것으로도 틀지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조건화되어 있지 않고. 마치 거울 앞에 지나가면 모든 이 맑은 거울은 앞에 지나가는 다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고정된 어떤 틀이나 조건화되어 있지 않은 그냥 빛일 뿐인 어떤 의식, 마음. 그렇게 표현해도 좋고,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듣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무엇이 든다는 측면에서 이 안에 있는 영, 생명력, 에너지, 주인공,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좋아요. 이게 진짜 나다. 이게 진짜 나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건 전부 이름이거든요. 이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영혼, 영, 또는 어떤 생명력, 이 표현인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는 딱 꼬집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nothing이라고도 표현해 좋아요. nothing. 그 무엇도 아닌 것.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 또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여기까지 되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서 아까 처음 그 닭의 관계에서 얘기를 해보면, 육체가 여기 있다는 거죠. 육체가 여기 있는데, 사실은 모든 감각기관, 말하자면은, 보고, 눈, 귀, 코, 입, 촉감, 안이 빛을 신 의, 이 6개의 감각기관이 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 안에 있는 영, 혹은 에너지, 혹은 이 순수 의식이 눈을 통해서 볼 뿐이지, 진짜 보는 것은 이거죠, 그죠? 이거라는 측면인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육체의 주인이 뭐냐면 이 영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력, 에너지, 어떤 움직이게 하는 힘, 요것인데, 요것이 육체를 통해서 감각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때, 봅시다. 요때에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현존.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기억을 해볼게요. 현존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깨달음이란 뭐냐?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봤는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 자, 봅시다. 우리가 조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은 육체는 사실은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영혼 혹은 영이 육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깥 대상관을 그냥 느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뭐냐면 견문각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아 아는 견문각지는 우리 육체나 눈이나 귀나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가 뭐냐면 육체가 아니라 이거죠. 맞지, 그죠? 눈이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거니까. 살아있는 생명, 이게 보는 거죠. 이게 보는데, 견문각지 또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이 고요한 것도 뭐냐면 육체가 움직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 살아있는 어떤 영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그죠? 생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냐면 견문각지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육체를 통해서 얘가 없이는 이건 껍데기니까 얘가 하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봅시다. 찬물을 마시면 차가운 줄 아는 것도 이거죠. 맞죠? 그 다음에 따뜻한 것을 아는 것도 이거죠. 또 볼게요. 도란 깨달으면 딴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기분 좋고 상쾌하고 햇살 봐라 하고서 나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것이라는 측면에서 내가 기분 좋자 해서 난가요? 그냥 기분 좋은 느낌이 든 거죠. 그죠?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늘 이렇게 기분 좋고 싶은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슬퍼져요. 이것도 나는 늘 편안하고 싶은데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감정이 찾아온 거죠. 그죠? 기쁘고
슬프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감정들은 뭐냐면 나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머리카락이 자라고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조금 안 하던 얘기를 하고 있죠? 좋습니다. 최근에 제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이게 놀라워가지고 한번 나눠보고 싶은 우리의 착각, 왜 우리가 도를 깨닫지 못하는지를, 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충만과 자유와 평화를 조금 더 누리지 못하는지를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그래요. 밝혀보고 싶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가 딴 게 아니라 차운 줄 알고, 따뜻한 걸 따뜻한 줄 알고, 피곤하면 누울 줄 알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고, 그죠? 배고프면 밥 먹고, 이게 도거든요. 이게 도인데, 왜 그걸 못 누리는지. 지난번에는 도는 따로 있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어떤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도, 이건 아니고 저런 걸 찾으려고,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나 못 누린다. 도는 항상 어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고 노력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어떤 것, 이게 너무 강하게 있어서 지금 여기 늘 널브러져 있고 늘 쓰고 있는 이 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라는 측면을 한번 들어가고 싶은 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호흡.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호흡도. 감정에는 여러 가지 있죠. 기쁨, 슬픔, 뭐 전부 다 있죠. 분노. 나는 화나고 싶지 않아. 근데 화가 난단 말이에요. 또 뭐냐면, 좋아요. 그죠? 또는 뭐냐면, 나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대하고 싶어. 근데 긴장해. 이건 내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긴장하고. 나는 언제나 평화롭고 싶은데, 외로워. 지난주에 얘기, 뼈에 사무치는 외로움.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미움이. 나는 그냥 쌓안고 싶은데 질투가. 이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거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또는 나는 내 마음이 고요하고 싶은데 망상이, 잡생각이 막 일어나. 너무 복잡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나는 이렇게 잡생각 안 하고 싶어. 그잖아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망상과 잡생각이 일어나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자, 또 방구 끼는 거. 난 아예 방구라는 게 안 생기고 하고 싶어. 근데 참을 수는 있지, 그죠? 저는 잘 못 참아가지고. 제 별명이 좀 끔찍한. 이것도 그렇고, 똥 누는 것도 그렇고, 똥 색깔도 그렇고, 전부요. 호흡하고 숨 쉬고, 피가 돌고, 36.5도의 체온, 손톱이 자라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코딱지가 생기는 까지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래. 그냥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감정, 느낌, 생각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죠? 맞지, 그죠?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그렇게 돼버리니라. 밤에 잘 때 편안하게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아무리 잘나도 잠이 안 와.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이게 어디서 일어날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든 걸 경험하거든요. 감정, 느낌, 생각들. 맞죠, 그죠? 맞죠? 네. 그죠? 다 쓰진 않겠습니다.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우리 삶 전체, 생로병사. 이것도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일어나요. 늙고 싶지 않고 병들고 싶지 않지만 죽고 싶지 않지만 죽어요. 이 모든 하다못해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끼는 것조차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사실은 육체의 주인은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 영혼에도 좋고. 어쨌든 간에 이건 하나로 결부돼가지고 설랑은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지? 6개의 감각기관은 아니, 빛을, 시인지로 경험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모든 것이 얘가 경험해요. 얘가 경험하는데 마음이 경험하는 건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또 나하고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도라는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들이 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깨달아 있어요. 이게 부처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탈되어 있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왜? 그럼 나하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막 저절로 일어나는데 요 대목에서 1차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인정해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다. 항상 있는 게 뭐죠?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듣고 있죠? 매 순간. 항상은 뭐냐면 지금이에요. 언제나 지금 있는 거. 그게 내 마음이잖아요. 슬프든 아프든 기쁘든 그것도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일어나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잖아요. 늙는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죽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때 하나까지도, 이 수염 나는 것까지도 안 돼. 그렇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그대의 모습이 해탈이에요. 깨달아요. 여기 부처예요. 여기 부처인데,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달음을 누리지 못한 이유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하나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거 하나 때문인데, 이 안에서 영이라도 좋고 얘기 알 수 없어요. 이 머리 있을까요? 가슴이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그냥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생명, 어떤 에너지, 살아있게 하는 힘, 영해도 좋고, 어떤 이름 불러 좋아요. 그래서 nothing, 알 수 없는 것이라 이러면 좋거든요. 근데 이래 되는 건데, 이 많은, 이 생각들도 전부 영에서 일어나거든요. 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막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영에서, 이름을 이제 영이라고 붙여봅시다. 영에서 일어나는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생각이 육체 사이에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육체 사이에, 제일 첫 번째 일어나는 생각이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제일 먼저 일어나요. 나라는 생각이 항상 먼저 일어나거든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설랑은 요 생각이 있으면 이 영 밑바탕에 예를 들면 빛이 일어나면 프리즘 같은 경우 빛이 일어난단 말이죠. 빛이 일어나오면 프리즘 하나를 딱 항상 빛은 통과하면 여기서 다 굴절이 일어나죠. 빨주, 노초, 파남보. 요 어떤 영의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어떤 생명력에서 제일 먼저 딱 그려지는 게 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이게 항상 베이스로 깔려 있어.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요 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많은 짓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이 나라는 에고 혹은 이 생각도 뭐냐면 이 영이 일으키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이건 내가 뭔가를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찾아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그냥 기억의 다발 또는 어떤 그 경험의 다발, 지식의 다발 이런 것들로 약간 에너지 비슷하게 이게 설명이 장정하는데 찾아보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설명을 위해 가지고 이 안에 이 밑에서 일어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자주 제일 밑바탕 제일 첫 번째 올라오는 생각이라 가지고 모든 것들이 요걸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근데 요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 놈이 제일 잘하는 게 나라는 생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에고로 봅시다. 에고로 보면 요걸 에고로 보면 에고 요 놈이 잘하는 게 있어요.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첫 번째 에고가 잘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동일시예요. 요 놈이 이거 동일시를 하는데 그냥 동일시 아니고 선택적 동일시래요. 선택적 동일시. 요 놈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육체가 나다라고 하는 요 동일시를 하거든요. 요 몸은 나야. 요걸 제일 먼저 해요. 그러니까 요건 내 몸이 되는 거지. 여기 내 몸이 되는데 이게 과연 나일까요? 기왕 이렇게 말 나온 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있겠죠. 어떤 스승이 그랬습니다. I.M. 대시를 쓴 그 책을 썼던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물었어요.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한테 물었습니다. I.M. that이라는 책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니사라가다타 마하라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태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은 사람이 그거 있네. 당신 좀 있네. 요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은 그냥 머리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기왕 일어 나왔으니까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자체가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머리로만이라도 한번 얘기 나눠보면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 이건 여러분들에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떤 핏덩이가 태어났느냐 어떤 존재가 선후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가 태어나면서 엄마 나 기태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기태 이렇게 하면 태어났네. 이게 나야? 이러면서 아니에요. 뭔가 하나 태어났어요. 알 수 없는 뭔가가. 이 알 수 없는 존재는 기적이죠. 기적.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정자 난자가 합해가지고 이 자궁에 안착을 해서 세포 분열을 합니다. 현미으로 들다 봐도 겨우 보이던 이것이 기적 같은 변화가 이 섬세한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신경계를 가지고 뼈가 가지고 이런 존재로 바뀌어요. 이런 제가 어릴 때 뱃속에 이런 모습으로 하필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이게 기적기예요. 근데 이놈이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10달만 지나면 자 이것도 신비해요.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죽거든. 나와. 그러니까 툭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지 존재한지도 몰라요. 그냥 존재한 거예요. 빗덩이처럼. 근데 여러 가지로 처음에
그 엄마 그 양수 안에서 편안히 있다가 이제 태어날 때 첫 번째 불안을 겪는 게 분리불안. 그게 뭐냐면 뭔가 답답해. 깝깝하고 막 조용히 들어가고 엄마. 그러다 탁 나왔는데 양수 안에서 처음으로 호흡하지 않던 폐를 가지고 공기를 탁 호흡하면서 충격을 받는데 그래 그것들이 합해가지고 앙 울게 만드는 그냥 태어난 거죠. 태어났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 뒤에 김기태라는 이름 붙고 야야 내야 엄마하고 이러면서 내가 되는 거죠. 이게 자기 동일시 시작이에요.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태어났는데 그 뒤에 이것을 이 제일 먼저 일어난 나라는 생각이 동일시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나야. 내가 태어난 적이 없죠? 맞습니까? 여러분 태어난 적이 없어요. 태어난 적이 없는 여러분이 죽습니까? 죽어요? 죽을 리가 없어요. 죽으란 본래 없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로만 한번 해봅시다. 재밌게. 너무 머리가 아프면 너무 깊이 생각하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딱 들어오는 게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가 선택적 동일시라거든요. 이 육체와 동일시 딱, 이 몸이 나야라는 데요. 요래 되면서 왜 선택적 동일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놈이 이 몸 전체를 나라고 하면 돼요. 근데 선택적이 아니라서 부분적으로 선택해. 아, 나 코는 마음에 안 들어. 아, 귀는 마음에 안 들어. 또 키가 너무 작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길에. 동일시 뭐냐면, 선택적 동일시란 뭐냐면, 수용과 수용. 뭔가를 받아들이고 다른 건 또 하나 배척하거든요. 자기하고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동일시, 어떤 것은 동일시 하는 것은 괜찮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배척해버려요. 이 배척하는 통해서 육체와의 동일시에서, 여기서 참 이렇게 그냥 나일 뿐인데 이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키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동일시뿐만 아니고 수용과 배척을 잘하면 두 번째 뭐냐면 비교를 잘해요. 세 번째는 가치 판단도 잘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비교를 잘하는 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예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그 키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볼게요. 이게 작아요, 커요? 대답해 보세요. 작아요, 커요? 있는 그대로예요. 이건 이래 되면 작죠? 이래 되면 커요.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의 상대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절대자예요. 진짜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절대자인데 이 에고가 잘하는 게 뭐냐? 비교를 해요. 비교는 절대한 자신을 비교 선상에 돋보는 거라. 난 작아. 너무 작아. 난 너무 커. 등등. 이래가지고 설랑은 이놈이 나라는 생각이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비교해가지고 설랑은 스스로 고통을 지기도 하고. 비교하는 게, 나와 남과 비교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비교를 해요. 또 뭐냐면, 여기에서, 이 영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감정, 느낌, 생각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교를 하는 기라. 자기 동일시를 하는 게, 기쁨, 즐거움, 평화는 내 거야. 아, 좋아. 하면서, 긴장, 어색함, 불편하면 배척을 해요. 얘가 하는 길이에요, 얘가. 이 속성 자체가 동일시와 배척을 잘해.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에고가 또 하는 게 뭐냐면 비교를 잘하는 게 가치 판단을 잘해요. 요건 좋은 것, 저건 나쁜 것. 기쁨은 좋고, 사랑은 좋고, 평화는 좋은 것. 미움과 질투는 싫은 것, 나쁜 것, 이걸 잘해요. 이래가지고 신랑은 얘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거든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려요. 또 얘가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세요. 동일시를 참 잘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고 동일시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온 지금 경험한 것이 뭐냐면, 불안과 긴장과 미움과 외로움이야. 그럼 이건 동일시할 수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밀쳐내는데, 그냥 단순히 밀쳐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시할 거리를 또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야, 불안하고 외롭고 초라하잖아. 지금 그냥 있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고 닦고 실천하면 네가 불안이 평화로 바뀌고 초라함이 충만으로 바뀌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다 마음에 드는 평화를 만들 수가 있어. 열심히 노력해 하면 될 거야 하고 지금 마음이 들지 않는 걸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으로 막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래서 동일시 또 만들어요. 이때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 미래라는 것이 탄생해요. 실제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놈이 잘하는 게 뭐냐면 잘 만들어내요. 비교도 잘하고 막 하면서 오직 실제 진짜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는데 있지도 않은 미래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면 되냐. 잊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결국 네 마음에 드는 너 자신이 될 거야. 그건 미래에 있어. 지금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걸 만들어내는. 그래가지고 자 보세요. 실제 하는 것은 지금밖에 없는데 미래에 있을 듯이 어떻게 노력하면 언젠간 내가 원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환상을 심어줘요. 근데 이 환상이 너무나 그럴듯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미래가 실제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순간이 나에게 언젠간 올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에고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가지고 있지도 않은 미래에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또는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일할 수 없는 것을 어떤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온전히 동일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워지면 그게 진짜 자유요, 평화요, 행복이고 깨달음이요, 자기완성이야. 전부 미래에 대해 투영하거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깨달음이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거든요. 항상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실제 혹은 있는 그대로라고 말하는데 항상 있는 건 항상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지금은 항상 변하죠. 매 순간 지금이죠. 지금 있는 게 진리예요. 도, 깨달음인데 지금 있는 게 뭐죠? 우리는 뭐냐면 이런 감정들조차 내가 듣는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나 마음에 안 든다 전부 이렇게 판단해요. 이 에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건 취하고 자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그 끝없는 목마름 속으로 들어가거든. 왜냐하면 그건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건데 나라는 이 생각이 내 감정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려고 하지만 그런 것처럼 뭐만 얘기하다 깜짝 이렇게 까먹으면 이게 내가 뭔 얘기 하려고 했더라 하니까 깜짝 까먹기도 하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실제 있는 거. 실제 있는 것인데 실제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고 이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일어나거든요. 내가 의도할 수 없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외로움이 일어나고 초라함을 느끼고 무너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즐겁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요거거든요. 요게 깨달음이고 해탈이에요. 지금 있는 그들의 모습. 요게 물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 깨달아 있어요. 깨달아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매일 매 순간 마시고 있거든요.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서 스스로 버려지는 게 스스로 내치고 내뱉어 버리는 게 뭐냐면 이 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 나라는 생각 때문에 육체와의 동일시되면서 이와 같은 이 에고가 가지는 속성들이 이래요. 막 그냥 하는 게라. 그러니까 자기 감정조차도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은 마음에 들어. 이건 내 거고.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설랑은 받고 내칠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노력하면 미래에 이룰 수 있어. 요 과정 한번 볼게요. 기쁨과 평화와 만족은 이건 내 거야. 동일시했죠? 그래서 이 지키려고 그래요. 지켜져요? 계속 만족스럽고 계속 평화롭고 계속 고요한가요? 그럴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괴로워요. 또 보세요. 이걸 버리고 없애버리고 싶은데 이것 아닌 다른 걸 경험하고 싶은데 없애버리고 싶어서 또 와. 근데 이게 없어져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없앨 수 없는 것을 없애내라고 계속해서 메마르고 고통받죠. 이 나라는 요런 어떤 나의 이 자체가 가지는 이런 속성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금 있는 그들의 완전한 충만 속에서 이 나가 가리키는 그 바대로 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메말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달음이 뭐냐면 이 나라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가 일으키는 모든 것들 이게 전부 그거거든요. 있지 않아요. 이 나라는 생각 하나만 사라지면 지금 이대로 즉시 원래 깨달아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나라는 생각이 일으키는 미래에다가 깨달음을 두고 열심히 수행해서 닦아서 가려고 하죠. 아니요. 그 열심히 닦아서 가려고 채워서 충만하려고 하는 요놈이 사라지는 게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깨달음이 지금 이대로 있으니까. 왜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즉시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마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구법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부구법자. 대에서 진리를 구하는 자는
응무소구라. 응무소구라.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구하는 바가. 슬픔이 올라오고 외로움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초라함이 올라오고. 우리는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죠. 이렇게 무너진 자신보다는 평화로운 자신을 구하죠. 지금 일어난 이게 도이고 진리인데 우리는 딴 걸 구해. 그 구함이 내려져야 되거든. 진리를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 시매무별벌하고 시매무별벌하고 마음 이외에 따로 부처 없고 불외무별심이다.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다. 요때의 마음이 뭐냐면 지금 내한테서 올라온 이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마음. 따로 마음이 없어요. 지금 이 마음, 슬픔이든 괴로움이든 외로움이든 불안이든 뭐든 간에 지금 이 마음밖에 없거든요. 이것 이외에 따로 부처 없고 부처 이외에 따로 마음 없나니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차심적구리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래 놓고 마조가 밑에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불치선 불사학이라. 불치선 불사학이라. 좋은 것이라고 취하지 말고 나쁜 것이라서 버리지 마라. 내 안에서 일어난 이런 감정들. 좋은 것이라 취하지 말고 나쁜 것이라 버리지 마라. 왜냐하면 좋고 나쁘고가 없거든요. 있는 그대로 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이 저절로 살아있는 존재가 저절로 느끼는 지극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눈부신 감정, 느낌,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 나가 들어가면서 좋다 나쁘다 나뉘고 취할 것 버릴 것 나뉘고 비교를 나누고 이 모든 목마름과 고통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요 나라는 거거든요. 문제는 요 나가 부족해지면 지금 이대로예요. 지금 이대로인데 우리는 뭐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을 떠난다고요. 외로움을 떠나죠. 미움을 떠나죠. 언제나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고치고 바꾸고 통제하고 조절하고 억압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감정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 끝에서 어떤 깨달음이 올까 싶어서 반대예요. 원래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근데 마조는 이렇게 해줘. 법을 구하는 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 지금 있으면 매 순간 있는 거로 존재하는 것. 존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게 끼어들어가지고 온갖 좋고 나쁘고 비교하고 취할 거 버릴 거 다 만들었지. 실제는 영이 일으킨 거예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온 무엇이거든요. 이 알 수 없는 nothing에서 올라온 something이에요. 이건 좋다 나쁘다 취할 거 버릴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나가 들어가면서 다 헝클어져 버리죠. 근데 우리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나라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 나라는 것이 가리키는 바대로 일어난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빛된 아름다운 진리 그 자체인 감정, 느낌, 생각들을 고치고 바꾸고 어떻게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충만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꾸로란 말이죠. 거꾸로. 요걸 제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만 더. 요 얘기만 되면 본문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제식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근원에서 이걸 근원이라 아까 영 무슨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근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근원을 이름을 좋은데 육체가 있고 이 통해서 모든 일어나는 감정들이 전부 있는 그대로예요. 열애자는 즉 제법 여의라. 열애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금강경의 말처럼 올라온 이 모든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이 모든 감정들은 전부가 부처예요. 사사불사, 처처불상, 입처계진 온갖 말들이 다 있는 건데 전부 부처예요. 번뇌는 본래 없어요. 그런 데는 건데 이 something 알 수 없는 것에서 올라온 nothing에서 알 수 없는 것에서 올라온 something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부처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이걸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슬프고 또는 또 외롭고 느끼고 하는 것이 근원이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지금 현재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한다. 근원이 한다. 주인공이 한다. 얘가 느끼는 거라. 내가 느끼는 게 아니고 나라는 생각이 갇혀가지고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다 보이지만 그 착각이요. 오해예요. 이 에고가 집요하게 일으키는 우리 영혼을 지금 이대로 물속에 가득히 있으면서 조금 더 목마르지 않은 우리 영혼을 끝없이 목마르게끔 만드는 게 이 에고라는 놈이에요. 이건 왜 에고가 생겼냐는 것은 이게 신비예요. 어쨌든 이거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도 뭐냐면 진화에서 올라온 진화의 한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갖다가 예선사들은 아는 거죠. 지금 이대로라는 걸.
생로병사가 고통스러워 출가했던 스가모니가 생로병사로 죽었지만 하나도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와 똑같은 건데 원래 있는 그대로는 그게 법이에요. 항상 있는 거. 그래 되는 건데 마조는 그렇게 진실로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지 마라.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음, 어떤 것이었든 간에 이게 영이 일으킨 마음이거든요. 내가 일으킨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 위에 부처 없고 부처 위에 마음이 없다. 좋은 것이라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인데 에고가 일으키는 거죠. 에고가 일으키는 착각이 오해. 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취하지 말고 네 눈에 나빠 보이는 것이라 버리지 마라. 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추구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완전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뭘 찾고 구하면 계속 목말라져요. 찾고 구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건 답이 아니야. 답은 따로 있어. 이럴 때 추구가 일어나요. 맞죠? 이게 답이면 답을 찾지 않아요. 이게 만족인데, 이게 완전함인데, 이건 완전하지 않아. 부족이지. 불완전하지. 저게 완전히 하고 답이 있으면 구하게 돼 있어요. 구하면 틀려. 답은 지금이거든요. 이걸 제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영혼 또는 근원 혹은 주인공, 순수의식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느낀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고, 전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대로거든요. 이대로인데, 요걸 비유를 들면, 일어나는 감정들, 기쁘고, 기쁨을 열 크게 하고, 슬프고, 외롭고, 약간 이렇게 또 당당하고, 벌벌 떨고, 이렇게. 또는 어떤 초라하고, 너무 초라하고, 충만하고, 물결이라 봅시다. 물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감정, 느낌, 생각들이라는 물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에고의 지배를 받거든요. 에고의 착각 속에 있어요. 이 나라는 자기 동일세가 너무나 집요해서, 내가 싫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 물이라는 데서 물결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물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 내 뜻과는 상관없이 기쁨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 되거든요. 편안하고 싶은데 불편하고 긴장하고 다 이러네. 그냥 이 물결이 일어나요. 요때 우리는 뭐냐면 충만하고 편안하고 이런 거는 취해요. 자기 동일시 한다는 거죠. 해가지고 사람이 이것도 취한데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요건 좋은 것이라고.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외로움이나 초라함이나 긴장이나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올라오면 우리는 대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걸 더 좋게 여기고 이걸 더 나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건 취할 것, 이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적어도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어떤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게 찾아온 불편함과 긴장과 어색함과 이런 것들을 바꾸고 고치려고 해요. 조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내 마음에 들게끔 들는 어떤 감정 만들려고. 아주 유치한 질투나 미움이 아니라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랑으로 전부 이렇거든요. 내 마음을 바꾸려고 고치려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올라온 물결에 손을 댄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물결을 만들려고 손을 대는데 희한한 건 제대로 손만 대면 내가 원하는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물결만 일어나는 완전한 만족과 충만과 기쁨을 주는 그런 물결만 일어나는 내 마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어떻게 손만 잘 대면. 근데 손을 대면 이걸 고요하게 하려고 손을 대는 순간 다른 물결이 일어나요. 이건 물결은 요때 노자, 마조의 말을 그대로 해가지고 제 방식입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강의가 혹은 그득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정들로만 여러분 마음을 채우려고 막 노력했던 것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아직 안 됐어. 언제까지 하고 이렇게 지치게 만든다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애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감정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과 노력들이 사실은 하나도 근본에서부터 나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그 자각이 깊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마저가 얘기한 것처럼 진실로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지금 이 순간 해봐도 안 되니까.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무언가를 해서 이루려는 마음이 내려졌어요. 진실로 내려졌거든요. 내려지면 자 보세요. 그때 기적과 신비가 일어나요. 늘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초라한 물결을 저렇게 충만한 물결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 초라함이 너무 목이 말랐어요. 자 바꾸게.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보세요. 늘 뭔가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놨어요. 해도 안 되니까. 또는 이런 강의가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해서 안 된다는 그 어떤 진실할까 그 가슴에 왔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감정들이 왔는데 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놨어. 진실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한히 허용하고 조절과 통제를 다 내려놨어. 진실로 구하는 바가 없어. 그냥 있었어. 이때 기적이 일어나요. 진실이 드러나고 근원이 드러나는 것이 보세요. 뭘 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이거는 그냥 또 오고 또 오고 온 자체가 괴로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실로 그 자리에 있었더니 이때 내 사고가 또는 에고가 사라지는 기적과 똑같은 사건이, 진실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아, 이게 물이구나. 이게 물이라는 사실이 자각이 깨달음이 와요. 희한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은 교묘하게도 물의 모양에 딱 가 있으면 이 모양을 어떻게 내 마음의 더 쪽으로 바꾸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해서 안 되면 하다가 지쳐서 그냥 그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뭘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지면 진실이 드러나고 근원이 드러나는데, 이 초라하고 못 견뎌가지고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생각했던 요 감정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더니, 어머, 여기 물이야. 내가 초라하고 메마르고 너무 수치스러운 존재여서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간 후 그쳤어요. 그쳤더니 요 자그맣다 생각된 것이 바로 이게 물이야. 난 단 한순간도 목마른 적이 없었어요. 다만 그 물결의 모양에 꽂혀가지고 이걸 고치고 바꾸고 그러느라고 물 속에 있으면서 내가 물이면서 항상 목말랐던 거래요. 사실은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다는 것은 환상이에요. 실제하지 않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에고가 사라져야 되는데 에고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에고가, 사실 이 에고라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흑우를 만들어낸다는 진실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제시하는 길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감정, 이게 뭐냐면 그 물결의 모양에 꽂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메마르지 않는데, 이게 부족한 게 아닌데 그 모양에 꽂혀서 부족하고 충만을 나누어요. 이게 에고가 다 하는 일인데, 비교하고 하는. 진실로 그쳐서 그 순간 있는 것으로 존재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진실로 진실을 볼 수 있어요. 물이라는 사실. 물이가 되고 보니까 이건 본래 목마름이 아니야. 이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물결일 뿐이야. 여전히 물결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리고 또 뭐냐면 물결에 꽂혀가지고 채워서 충만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메말랐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요. 환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모든 노력하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환상이었어요. 깨닫고 나면 웃게 돼요. 왜? 늘 이대로인데 죽으라고 애쓴 거라. 내가 왜 그랬지? 한바탕 꿈을 꾼 거예요. 꿈 속에서는 피하고 막 이런 거 딱 깨면 나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어. 멀리 가지도 않았고 그냥 이대로라. 그래서 깨치고 나면 헛헛하게 또는 막 허허 웃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깨닫고 보니 깨달았던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얘기인데,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니까 돈은 뭐예요? 깨달음이 뭐죠? 지금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감정, 이게 정말 구체적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 근데 우리는 이 나라는 생각이 갇혀서, 아니 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제시하기를, 그 순간에 존재하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온통 허용하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라. 하여간 뭐 그 순간에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바꾸려고 하는, 고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그걸 노려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끊임없이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 거쳤더니 내가 애쓰지 않은 노력과 충만이,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걸 맛볼 수 있다고. 원래 있는 그대로가 드러나거든요. 그게 약간, 그러고 보면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죠. 아주 좋습니다. 약간 시간이, 애틋하게 이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요 문장도 한번 이해해야 되겠기에,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이라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컬어 히라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일컬어 미라 하나니,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자세히 경우를 밝힐 수 없다. 그러므로 뭉뚱그려 하나라고 하자. 저를 봐주세요. 이 하나, 모든 것들의 근원이 사실은 육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알 수 없는 것, 마음에도 좋고 영혼에도 좋고 뭐 영해도 좋고 순수식에도 좋고 주인, 이게 다 보고 느껴요. 이거는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하지만 이건 알 수 없어요. 이건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놈이 다 하거든요. 우리가 에고를 딱 뚫고, 이게 이 에고, 사실은 그 넘어 있어요. 어떤 선사가 그랬답니다. 죽으라고 화두를 잡았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기라. 그래서 스승이 막 용맹정진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하다 보이긴 해.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니까 스승이 와서 오늘 아무것도 잡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오늘 그냥 아무것도 하지 푹 쉬라. 아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안 됩니다. 하고 잔 거예요.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별 종소리를 댕 하는 소리 듣고 딱 깨달아요. 왜 깨달았을까요? 에고가 hel락했거든. 이래 하다가 이 듣는 게 내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게 같이 있는데 그냥 들음. 굳이 설명하자니까 이 근원, 마음, 이게 듣거든. 이게 들으면서 에고가 가로막았던 모든 분별들, 차별들, 쥐사슬 때가 조건하고 전부 사라지. 고통, 괴로움 다 사라지고 목마름 다 사라지고. 원래 그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종소리 하나를 알아요. 은하돈으로 말 끝에 못 늦게 난다 한 말, 그런 말이거든. 이건 딱 자세히 설명하자면 그냥 이 마음이 턱 이렇게 드러난다 그럴까, 경험된다 그럴까. 그래서 도라는 것은 새롭게 아는 게 아니에요. 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존재가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깨달아 보면요, 안 건 없어요. 따로 안 건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게 없어요. 희한하죠, 이게. 참 놀라워요. 어쨌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건데, 보아도 이건 볼 수 없어요.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뭉뚱이를 하나라고 하죠. 이거 하나에서 다 나오거든요. 전부 나누어진 것 같죠? 전부 하나예요. 생명의 에너지, 그 분초에 전부 마음이에요. 나눠질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듯이 이 순간 올라온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냥 올라온, 이 진화에서 올라온 에너지거든. 생명 에너지. 근데 우리는 에고가 들어가서 좋은 것, 나쁜 것, 추한 것, 이 나누죠. 그건 허구예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외로움 정말 좋아요. 버리고 외면하고 다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독이 돼요. 받아들여 보세요. 외로움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영원히 외롭지 않은 에너지를 거기서 만나요. 정말 사실은 이 진화가 다 올라온 이 주인공이 나툼이에요. 하나도 버릴 거 없어요. 이게 진실인데 이 에고로 인해서 자꾸 나누면서 없는 목마름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고통이 생겨요. 그 말이거든요. 이것도 하나고 이것도 하나예요. 전부 일어나는 건데, 자, 쭉 읽겠습니다. 이 하나의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으면 이건 밝고 어둡고 아니에요. 이게 밝고 어두운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슬픔, 이게 밝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외로움, 우리 어둡다고 생각하죠. 구속, 긴장, 나쁘다고 생각. No. 이게 하나에서 하나 나오는 것은 전부 있는 그대로예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 진짜 맞아요. 근데 우리는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건 좋다 해서 취하죠. 밝다 해서. 근데 긴장 이런 건 어둡다 해서 밀어내려고 그래요. No.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있는 그대로 정말 좋은 것들밖에 없어요. 좋습니다. 성성의 불 끊임없이 이어져 온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 얼마나 많이 이어져 옵니까? 기쁨, 슬픔, 막 올라오죠. 도라는 게 이게 구체적이에요. 성성의 불 어떤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이름 붙일 수 없어. 진짜 이름 붙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10분까지 하겠습니다. 나무. 우리가 나무라고 불러서 나무여서 나무라고 부른 거예요. 나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불안. 이게 우리가 불안이어서 불안이고 느끼는 거예요. 불안이고 이름 붙인 거예요. 붙인 거예요. 실제는 이름이 없어요. 전부 생명 에너지예요. 이 놀라운 생명 에너지. 다만 물결의 모양에 가가지고 초라하고 보기가 싫어. 저거 괜찮은 거. 요거 하나만 내려지면 이런 모양의 차이가 본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전부 물이거든요. 우리는 목말라 본 적이 없어. 붙여 안은 적이 없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선생님은 이름 붙일 수 없는데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이름 붙일 수 없구나. 다시 복귀하면 다시 아무것도 없는 데 돌아간대. 기쁨이 계속 기쁨인가요? 다시 사라져. 외로웠는데 다시 사라져. 다시 없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데로 돌아가죠. 또 보세요. 이를 일거리 형상 없는 형상이로.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 하는 거냐면 그 순간에 형상이 생겼어. 근데 이 형상이 곧 사라지잖아요.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고. 맞죠? 또 뭐예요? 무상지상. 이를 일거로 홀황이라.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있는가 이런데 그냥 받아들였더니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노자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인데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 느꼈는데 있는가 하면 또 사라지고 없어. 있는가 하면 없고 없는가 하면 분명히 있는. 좋죠? 앞에서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없고 이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다 좋은 거예요. 슬픔도 괴로움도 아픔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내가 밀쳐냈기 때문에 거부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괴로웠지. 받아들이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몰라. 생명일 뿐. 이름하여 생명, 주인공, 진화, 무슨 순수의식 다 그렇게 해요. 앞에서 맞이해도 머리를 볼 수, 이게 뭔지 몰라. 실체가 없다는 거죠. 잡을 수도 없고. 근데 뒤에 따라가도 뒷짝대기 안 보여. 덕짝대기 안 보여. 맨 마지막에 말입니다. 집고주도 옛도를 잡고서, 옛도가 지금이거든. 오직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 잡고서 지금을, 오늘의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게 사실 매 순간 있는 것도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능지고시, 옛 비롯함을 아는 것, 이를 일컬어 도의 실마리다. 도의 실마리는 여러분들이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길 위에 서 있고 길 위를 떠난 적이 없어요.
도를 떠난 적이 없고 진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생각 하나가 떠났다고 느끼기 때문에 목마르고 고통받았어요. 그 참 흑우고 환상이거든요. 그 환상으로 보고 실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제발 취하거나 버리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모든 순간은, 삶의 모든 순간은 진실로 소중하고 헛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안에서 올라온 모든 감정들은 정말로 진리에서 나온 모든 것들, 빛밖에 없어요. 어둡고 밝은 것이 아니고 취하고 별 것이 아니거든요. 제발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 올라오는 이 모든 있는 것들의 감정의 참모습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는, 이런 내가 싫고 저런 남이 되려는 노력 그치고 전부 나예요. 그렇게 될 때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매일매일 살았을 뿐인데 이 이해의 전환 하나가 늘 목마르게 찾았던 절대한 평화와 자유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거든요. 잃어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진실을 깨닫고 늘 만나는, 경험하는, 성장해가는, 감사해하는, 발견해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